오늘은 출애굽기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른 척할 때 가만히 끊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리하는 거 참 중요하지요. 정리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버리는 거, 이게 정리 중에 하나이겠죠. 또 하나의 요소는 자리 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리기와 자리 잡기를 잘 할 때에 정리가 잘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생각에도 정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불필요한 생각들은 어떻게 하고요? 좀 버리고, 그리고 복음적인 생각들, 또 좋은 것들, 뭐 우선순위대로 잘 정리해서 자리를 잘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마귀적인 건 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버릴 것들입니다. 마귀적인 거 갖다 버리고 예수께 속한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 성령의 것들, 이런 것들만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뭔지를 이걸 좀 알아야겠지요. 마귀의 일이 뭐냐? 이것을 오늘 몇 가지로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적인 일이 뭐냐? 이런 거예요.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거. 뭐라고요? 자리를 이탈하는 거, 이게 마귀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애굽에 한 재앙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개구리 재앙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자,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나와서 어디로 올라옵니까? 엄청나게 올라오죠. 궁에도 올라오고 침실에도 올라오고 뭐 화덕에도 떡반죽 그릇에도 막 그냥 다 올라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개구리가 있어야 될 때 있지 아니하고 자리를 이탈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개구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강가에 있어야죠. 깨울가에 있어야죠. 그런데 침실에 올라왔대요. 화덕에 올라왔대요. 떡반죽 그릇에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자리 이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이탈하니까 혐오스러워요? 안 혐오스러워요? 혐오스럽죠. 더럽죠. 비위생적이죠. 흉측하고 지저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요. 자리를 이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원래는 천사였다면서요. 아름다운 천사였다면서요. 그런데 왜 마귀가 되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수종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경배받는 자리로, 자기가 찬양받는 자리로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본래의 자리를 떠나서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되죠. 흉측해지죠. 더러워지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특징이 어땠습니까?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잘 있었다는 거예요. 자리를 잘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에? 물속에 있었죠. 동식물은 어디에? 땅에. 새는 공중에, 하늘에. 그게 창조 세계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는 건 이게 창조고 이게 선이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게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한 게 무엇입니까? 자리 이탈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결국에는 에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게 했지요. 이탈하게 했습니다. 죄짓고 떠나게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리죠. 가족이라는 자리에서 스스로 이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는 이 부부의 자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게 부부로서의 서로의 자리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 많은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져 일부 다처제가 이 땅 가운데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부터 지저분해지죠.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자리를 이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이탈하면 무조건입니다.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파괴하는 게 뭡니까? 학교에서 이탈될 때에 애들은 망가져요. 가출할 때에 애들 망가져요. 아니, 왜 애들이 아빠 차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파괴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상한 음식 어디로 가야 돼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쓰레기통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한 음식이 애들 식탁에 올라오니까 애들의 파괴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나이트를 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호프집에 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클럽에 가냐고? 왜 단란한 주점에 갑니까? 단란 주점에. 다 특징이 뭡니까?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돈을 다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이탈하는 거,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지 왜 개구리 마냥 아무데나 뛰어다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몰라도 남들이 보면 되게 추한 거예요. 흉측한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퀴벌레를 너무 무서워합니다. 바퀴벌레만 나오면 너무 막 혐오스러워요. 흉측해요. 근데 왜 그러냐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 나타나니까 그래. 집에 나타나니까. 그런데 제가 언젠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산에 이렇게 기어가는 바퀴벌레 본 적이 있어요. 산에서 이렇게 들풀에. 그때는 안 흉측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있을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막 집에 벽에 올라오고 천장에 기어다니고 한 번은 제가 약을 뿌렸더니 막 날아다니면서 덤벼들더라고요. 얼마나 흉측한지. 보세요.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주일에 엄한 데 가 있으면 그게 뭐예요? 누구 같은 거예요? 바퀴벌레 같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안에서 바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때려잡죠? 안 때려잡으니까 놔두십니까? 때려잡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스타크래프트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참 빠져서 이제 할 때에 잘했어요. 그래서 대회를 좀 나갔거든요. 어느 날 대회가 주일날 오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그래도 교회는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그래도 한번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일날 빠지고 대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좋은 성적도 거두지 못했고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예배 빠지고 나갔더니 그날 오후에 농구하다가 요 손가락 똑 부러졌어요. 여기 손가락이. 마우스 뭘로 합니까? 이걸로 다 하잖아요. 한 달 동안 제가 그 게임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거예요. 예배 빠지고 엄한 데 갔더니 하나님이 바퀴 때려잡듯이 나를 치셨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리가 어딥니까? 어디 있어야 됩니까? 좀 추상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품에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일하는 데에 거기 있어야지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정말 은혜 받는 자리 거기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성도의 아름다움이고 성도의 선한 모습이고 거룩함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첫째 기도했고, 둘째 말씀을 붙들었고,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었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게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그랬더니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리를 못 지키잖아요. 왜 이렇게 잠수를 타요? 왜 잠수를 타냐고? 그 마귀의 일이죠. 바퀴벌레 특징이 뭡니까? 맨날 엄한 데 싸돌아다니고 걸리면 숨고 잠수 타는 거. 바퀴벌레 걸리면 맨날 숨어요, 안 숨어요? 숨잖아요. 이게 마귀의 일이라고. 왜 잠수를 타냐고. 뭐 좀 하다 힘들면 맨날 그만두죠. 일 좀 하다 힘들어도 그만두고, 뭐 교회에서 뭐 하나 맡아도 1년이 안 갑니다. 새벽 예배를 5일을 못 해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좀 힘들다고 목회 안 할래. 힘들 때마다 목회 안 할래요. 한 1년 쉴게요. 상처 좀 받았다고 나 설교 안 할래요. 좀 죽 썼다고 잘 못했다고 저는 원래 잘 못하니까 그냥 안 할게요. 쉴게요. 때려칠게요. 기도했는데 응답 없다고 기도 못 해드리겠어요. 열매 없다고 전도 못 하겠어요. 수요 금요 새벽 예배 해봐야 사람들 별로 안 오는데 의미가 없네요. 회의감이 드네요.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보고 이해가 돼요. 욕이 나와요. 제가 그러면 이해가 돼요. 욕이 나와요. 욕 나오죠. 뭐 목사가 저 따위야. 저래 갖고 무슨 목회를 한다 그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럼 여러분은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아멘. 뭐래요?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으니까 뭐가 나더라? 악취가 나더라. 무슨 말입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면 악취 풍긴다는 거예요. 악취가 아닌 향기 풍기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자리 잘 지켜야죠. 가정 잘 지키고 교회 잘 지키고 예배 사명의 자리 잘 지키고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집 교회 한 번씩 도서관 직장 그 외에 안 가면 돼요.
교회 잘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죠. 최고 자리 지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귀한 자리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성도로 쓰임받는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일이 뭐냐? 이겁니다. 죽어도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라고요? 죽어도 기도는 안 해요. 이거 100%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오늘 바로 왕이 나오잖아요. 바로의 특징이 뭡니까? 재앙이 내려도 기도는 안 해요. 나라가 망해도 기도는 안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권능이 베풀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뭐는 안 해요? 기도는 안 해요.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절.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지금 뭐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구해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도해요, 안 해요? 자기는 기도 안 해요. 뭐만 하고 있습니까? 기도 부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는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부탁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전혀 안 하면서 기도 부탁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악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복만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도둑놈 심보죠. 강도 심보죠. 날강두죠, 날강두. 이 시대 특징이 뭡니까? 다른 건 좀 해요. 헌금도 좀 하고요. 봉사도 좀 하고요. 예배도 좀 드려요. 전도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는 진짜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안 하려고. 이상합니다. 여러분 심령은 어때요? 기도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한다고. 어떻게든 기도는 안 하려고 그래요. 줄이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마귀는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마귀가 기도한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마귀가 자기 일이 좀 안 된다고 기도해요? 마귀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나 이거 애들 유혹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까? 안 하지요. 마귀가 죄 짓고 와서 회개 기도합니까? 안 하지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고. 능력과 지혜 달라고 기도하냐고. 마귀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인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마귀라고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마귀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게 마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마다 다 보십시오. 기도만 안 해요. 제가 부흥회나 이런 집회들 많이 다니죠. 근데 옛날에 비해서 한 20년 전에 비해서 되게 많이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부흥회 하면 되게 기도가 뜨거웠어요. 이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되게 한 30년 됐네요. 그때만 해도요. 기도가 엄청 뜨거웠어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설교 끝나고 안 갔습니다. 1시간, 2시간 같이 기도했습니다. 막 회개시키고요. 막 뜨겁게 불 붙이고요. 어떤 목사님 자기가 반주까지 해가면서 찬양시키고 기도시키고 찬양시키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그날 결단시키고 작정자 세우고 막 하나님 앞에 또 젊은 청년들은요 목회자로 서원 다 시키고 엄청나게 뜨겁게 부흥에 인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TV에 나오는 그런 목사님 집회 가도요 기도시켜요? 안 시켜요. 기도 제목 하나 딸랑 주고 가십니다. 뒤에서 과일 드시죠? 퇴근하시죠?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그냥 이야기하시죠? 기도에 누가 인도해요? 젊은 신학생, 전도사님들. 20대 전도사님 나와서 마이크 잡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기도 따라해요? 안 해요. 10분이면은 90% 다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냐고. 아니죠. 우린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어떻게든 기도를 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든 기도를 줄이려고 하십니까? 시간이 날 때, 시간이 났으니까 기도나 좀 해볼까? 이러십니까? 아니면 시간 났으니까 오래간만에 좀 놀아볼까? 쇼핑이나 해볼까? 못하던 게임이나 한번 해볼까? 어떠시냐고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뭐죠? 성경 많이 아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은 무조건이에요. 기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 모세가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 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우리 모세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아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분부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기도에 자신이 붙었어요. 기도에 자신이 붙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다 응답해 주시더라. 이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개구리를 언제 거두게 해줄까요? 내가 기도하면 아빠가 다 들어주는데 언제 내가 거두어달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붙으니까 기도가 막 나와요, 안 나와요? 막 나와요. 엄청난 성장이죠. 우리 모세가 달라졌죠. 근데 진짜로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그대로 들으십니다. 13절이잖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아멘. 모세의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담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한번 대결해 보자고 불 내리는 시합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제단에다가 물을 막 들이부어, 기름을 들이부은 게 아니라요, 물을 들이붓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이게 무슨 말이죠? 자신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때려 부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아버지가 이까지 물 다 태워버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안 내린다? 내리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자신감이에요. 기도에 대한.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자신이 있을까? 자신감이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을까? 적게 했을까요?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응답 잘 받죠. 기도응답 왜 못 받아요? 기도를 적게 하니까 안 받죠. 많이 기도해보세요. 기도응답을 막 받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실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기도응답 잘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잘해주시죠? 안 해주시면 나오지도 않았지. 그러니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지요. 내가 기도하면 내 아버지가 다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더 기도하죠. 더 기도하면 더 응답받죠. 그러면 더 기도하고. 잘 보세요. 선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줄이면요, 안 하면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니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으니 더 안 하죠. 더 안 하니 더 응답이 없죠.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잘하는 게 뭐냐? 기도를 안 하니까 마귀는 뭐를 잘하냐? 타협을 잘합니다. 기도 안 하면 무조건 타협을 잘해요. 협상을 잘해요. 거래를 잘해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도 준비됐죠, PPT? 25절 보겠습니다. 25절, 8장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로가? 타협하는 거예요. 야, 광야로 가는 건 좀 아니고 나랑 타협을 하자. 이 땅에서 드리고 허락해 줄게. 그들 모세가 안 된다고, 이 땅에서는 이 애굽인들이 싫어하니까 광야로 가겠다. 그러니까 또 타협을 하죠. 28절 보겠습니다. 또 협상합니다.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뭐래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래요. 또 뭐 하고 있어요? 타협하고 있어요. 협상하고 있어요. 거래하고 있어요. 기도가 없으니까 맨날 타협하죠. 기도가 없으니까 맨날 협상하죠. 기도가 없으니까 맨날 거래하죠. 왜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모르니까. 그거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요. 기도를 안 하니까 맨날 뭐예요?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내게 유익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다만 얼마라도 이익을 볼까? 어떻게 저 사람을 구워 삶아야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그게 왜 그래요? 기도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지 않으니까. 누구 방식이라고요? 세상 방식, 마귀 방식, 바로 방식이에요.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기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야죠. 그 내가 협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려야 돼요. 무조건 기도는 많을수록, 자주 할수록 좋다, 나쁘다? 좋다. 이 마음을 먹으라고. 기도는 무조건 많이 할수록, 자주 할수록 좋다. 그래서 건수만 잡히면 무슨 기회로 삼는 거예요? 기도할 기회로 삼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 무슨 기회? 기도할 기회.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을 기회 이전에 기도할 기회. 뭔가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도 무조건이죠. 뭐로 시작하고 뭐로 마무리해야 돼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죠. 항상 뭐든지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할 때마다 건수만 잡히면 무슨 기회로 삼아라? 기도할 기회로 삼아라. 어디 집에 가자마자 뭐부터 해요? 기도해야지요. 여자친구 만나자마자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해야죠. 아침에 눈 뜨면 기도부터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하러 가서 앉으면 기도부터 하고, 모든 건수를 다 기도의 기회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단 우리 영상 하나 볼 건데, 그 영상을 쭉 이렇게 보다가요, 드라마 요약본을 이렇게 제가 쭉 봤습니다. 한 3분짜리 이렇게 요약된 거를 쭉 봤어요. 보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느낀 게 주인공이 좀 예쁘다. 이거 느꼈고, 두 번째 OST가 너무 좋다. 세 번째 이렇게 몰입해서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약간 눈물이 글썽글썽 되더라고요. 요즘에 좀 감수성이 예민해졌나 봐요. 눈물이 글썽글썽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했을까요? 야, 하나님께서도 이런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구나. 내려가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말고 내려와서 한 30분 기도하다가 올라갔어요. 지하로 내려와서 방석 깔고 음악 하나 틀고, 근데 그걸로 안 되겠더라고. 이 OST를 들으면서 기도해야겠어. 그래가지고 OST를 듣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막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아침에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건수만 생기면 뭐 하자? 기도하자는 거예요. 죄 지었으면 도망치고 잠수 탈 게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엎어져 기도해야지요. 문제가 터지면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남 탓할 게 아니라 뭐부터 한다고요? 기도부터 해야지요. 필요한 거 있을 때 알아볼 생각하지 말고, 인터넷 서핑할 생각하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전화로 상담받을 생각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지요.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자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의 첫 선교자이자 최초로 철로 역정을 우리 한국말로 한역하여 출판한 영국의 바운즈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기도는 남아서 활동을 계속한다. 기도에 의해 우리는 후세에도 자손에게 힘이 될 수 있다. 기도는 인간이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가 훨씬 가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많이, 자주. 요새 제가 하나님께 정말 시간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회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런지 진짜 요즘에는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재밌는 건 근데 항상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나중 가보면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거 아십니까? 칸막이 우리가 철거하고자 제가 결정한 날, 원래 주인에게 가서 칸막이 철거 안 한다고 이야기하려고 갔어요. 그냥 있는 대로 쓰는 게 좋겠다. 일 벌리지 말자. 그 건물주가 더 막 적극적으로 미실하고, 시작할 때 밀고 시작하라고, 좁아서 되겠냐고 막 그게 건면하길래 그냥 등 떠밀려가지고, 그래요? 그럼 밀죠. 주방도 미시라. 그래서, 그래, 밀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다 그냥 이렇게 등 떠밀려 된 거예요. 근데 해놓으니까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잖아요. 오히려 더 잘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그겁니다. 하나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사하다고. 내가 그거 고집 피워가지고 그랬으면 좁은 데서 안 됐을 것 같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 응답해 주시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협상하고 조정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살자? 기도로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기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좀 많이 하자고요. 그래서 좀 기도에 자신이 붙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귀는 뭐 안 한다고요? 기도 안 해요. 세상도 뭐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는 게 기도라고요. 이거 많이 해야죠, 그러면. 다른 건 좀 정리하고 기도를 내 삶에 정말 잘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의 일이 뭐냐? 본문에 나온 한 단어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절과 1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9절. 8장 15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자, 19절도 시작.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바로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완악했다는 게, 완악한 거, 이게 마귀일이라는 거예요. 완악함. 완악함이 뭡니까? 국어사전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러운 거.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러운 거. 이게 완악함입니다. 제가 근데 좀 약간 적용해서 풀면 이런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이게 완악함이에요. 바로가 지금 어떻습니까? 딱 그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보내기 싫으면 안 보내죠. 보내고 싶으면 보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거 요지부동이란 말이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완악함입니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보고 싶으면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유튜브든 나쁜 거든 악한 거든 뭐 음란 사이트든 뭐 성인 채널 이건 보고 싶으면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악함이죠. 완악함이죠. 듣고 싶은 거 그냥 다 듣는 거예요. 때리고 싶으면 때려 부수고, 던지고 싶으면 다 던져버리고, 깨고 싶으면 다 깨버리고, 말하고 싶은 말 그저 다 말해버리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폭력 쓰고 싶으면 그냥 폭력을 쓰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다 누구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게 완악함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다 하는 거. 마귀죠. 마귀 본성이 뭡니까? 내 뜻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입니다. 오늘이 애굽의 두 번째 재앙이 내린 사건이잖아요. 개구리 재앙.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애굽에 총 몇 개의 재앙이 내리게 되어집니까? 10개 재앙이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걸로 애굽이 망해요? 흥해요? 망하잖아요. 그런데 왜 재앙이 10개까지 내립니까? 누구 때문에? 바로 때문에. 바로의 무엇 때문에요? 완악함 때문에. 자기 뜻을 한 번도 꺾지 않아요. 마지막 그냥 장자 다 죽을 때까지 자기의 뜻을 한 번도 꺾지 않고 자기 뜻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완악해가지고. 결과는 망했다고요. 내 뜻을 끝까지 밀어붙이잖아요. 망한다고요. 아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내 뜻대로 되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100%예요. 망해요. 바로 보세요. 망하잖아요. 왜요? 우리의 뜻, 내 뜻을 결정하는 요소가 대체로 뭡니까? 욕심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를 한번 보세요. 무엇에 대해 의지를 발동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욕심 아니냐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의지가 발동하죠. 사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의지가 발동하죠. 인기와 존경과 명예에 대한 욕심. 그게 내 뜻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내 뜻이 뭐예요? 질투 아닙니까? 질투 때문에 누가 망했으면 좋겠고, 질투 때문에 저 교회 망하고 우리 교회로 다 왔으면 좋겠고, 다 질투잖아요. 우리의 뜻이 이렇다고요. 저 사람이 안 되길 바라고. 다 내 뜻을 보면 그게 욕심이고 질투고 시기고 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뜻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뜻이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 줄이는 거예요. 잘 보면 기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뜻이라고. 그러니 내 뜻대로 되면 망해요, 흥해요.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살면 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악함이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계명 제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돈과 권력 있으면 이거 다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갖고 싶은 대로 다 갖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망하니까.
예쁘다고 다 만나면 망하죠. 이게 불륜이죠. 만나고 싶다고 다 만나고 다니고 자고 싶다고 다 자고 다니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 청년이 나이트를 갈 때요. 요새도 나이트가 있는지 모르겠네. 나이트를 갔대요. 예쁜 여자와 부킹이 되었대요.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졌대요. 근데 여자애가 원나잇을 하자 그러더래요. 원나잇. 나이트 문화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원나잇 하자. 남자애가 이상했대요. 한 번도 자기한테 대시한 여자가 없었대요. 예쁜 여자가 대시하니까 너무 이상했대요. 이상했는데 좋으니까 따라가가지고 원나잇을 할 때요. 뭐 그때는 좋았겠지.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자가 없더래요. 그리고 시뻘건 루즈로 거울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웰컴 투 에이지. 제가 들은 얘기예요. 웰컴 투 에이지. 에이지 걸렸대요. 망했대요. 하고 싶다고 다 하면, 내 뜻대로 다 되면 망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돼요. 제가 그 고집을 요즘에 막 내려놓고 있어요. 가족도 교회도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돼야 돼요. 우리 그 이전 준비팀도요, 제가 내 뜻을 거의 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뜻을 최대한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그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은 아니라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결론적으로 한 가지 적용을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인데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다시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필요한 거예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뜻이 있잖아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뜻이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끊으라고. 내 뜻을 가만히 끊으라고. 가만히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내 뜻을 막 드러내고 관철시키려고 하고 막 내 뜻을 이루고자 계획하고 실행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가만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나의 뜻을.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게 막 이런저런 마음과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싶으면 가만히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뭐 누구에게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나 혼자 그 마음 정리하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어서 막 구매를 하려고 막 클릭을 하다가도 이거 내 뜻인 것 같은데, 이거 아버지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지막 결제 버튼 안 누르고 그냥 닫아버려야지. 내 안에 막 질투가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고 때는 어떤 원망이 올라오다가도 막 입 밖으로 그런 말들이 막 튀어나올 것 같다가도 그냥 가만히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 눌러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다 뱉고 다 드러내고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새 예배당 페인트도 이제 오후에 칠할 건데 또 이제 물건들도 많이 들어올 건데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제가 미리 보험을 좀 들고 밑밥을 까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색으로 했지? 왜 이렇게 했지? 왜 이걸로 했을까?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 그 마음을 가만히 끊어버리라고.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말을 내뱉고 싶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죽여버리라고. 아무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내지만 하나님만 알게. 나 이런 마음 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만 알게 죽여버리라고. 오늘 페인트 색깔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가만히 끊어버리세요. 왜 색이 왜 이래 칙칙하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끊어버리세요. 가만히. 그게 내 뜻이라고요. 내 뜻. 내 뜻은요, 가만히 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이렇게 욕심이 올라오잖아요. 혈기가 올라오잖아요.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짜증이 올라오고 집착이 올라오고 때로는 막 소유욕이, 때로는 어떤 부끄러운 감정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가만히 끊을 수 있는 자를 되길 바라겠습니다. 종종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러이러한 악한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마음이 절대로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마음에 품다가 가만히 성령으로 끊어지게 해달라고. 주님만 알고 나만 아는 이 나쁜 마음,
아무데도 드러나지 않도록, 그게 분노든 원망이든 미움이든 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 안에서 가만히 끊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이자 가수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뭐 잘은 몰라요. 누구를 제가 좋아하는지 아시죠? 아이유 아십니까? 본명 이지은. 이런 말 할 때 반응이 안 좋네요. 아이유가 출연했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나의 아저씨라고. 제가 오늘 새벽에 이걸 조금 봤어요. 거기 이렇게 예전에 볼 때에 참 마음에 와닿았던 대사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런 거예요. 이선균이가 남자 배우인데 이선균의 아내의 불륜을 아이유만 알고 있어요. 아이유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유의 과거, 사람을 죽인 아이유의 과거를 이선균이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는 대화입니다. 잠깐 볼까요? 대사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이 이렇게 대화를 하죠. 이선균이 말합니다. 누가 누구를 욕하는 걸 들으면 그 사람한테 전달하지 마. 그냥 모른 척해. 너희들 사이에선 다 말해주는 게 우정일지 몰라도 어른들 세계에선 아니야. 모른 척 하는 게 예의고 의리야. 괜히 말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피해. 내가 상처받은 거 아는 사람 불편해. 보기 싫어.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모르면 돼.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도 모르면 아무 일도 아니야. 그래서 아이유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누가 알 때까지 무서울 텐데. 누가 알까? 또 누가 알까? 만나는 사람마다 또 이 사람은 언제 알게 될까? 혹시 벌써 알고 있나? 어쩔 땐 이렇게 평생 불안하게 사느니 그냥 세상 사람 다 알게 광화문 전광판에 떴으면 좋겠던데. 그래서 이성균이 또 말하죠. 모른 척 해줄게. 너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들어도 모른 척 해줄게. 그러니까 너도 약속해줘. 모른 척 해주겠다고. 제가 이거 보면서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 나쁜 마음, 이 안에는 뭐 질투, 시기, 욕심, 누가 밉고 원망스럽고 때로는 진짜 보기 싫고 막 짜증나고 어쩔 땐 그냥 팍 풀어져 버리고 싶고 망가져 버리고 싶고 때로는 그냥 다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도망치고 싶고 그냥 막 죽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숨어버리고 싶고 누군가를 그냥 막 패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약하고 추하고 또 악하고 그 힘든 마음을 주님은 다 알면서도 너무 잘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잘 알면서도 뭐 해주신다고요? 모른 척 해주신다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가만히 끊을 때까지 가만히 그 마음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 그게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내 뜻이 막 드러나서 그게 말로 막 표현이 되고 내 마음이 막 설쳐되면 안 돼요. 망해요. 주님이 모른 척 하실 때 가만히 끊어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만히 그냥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 옆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뻔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다고. 그 사람 상황이 보일 때가 있어요. 치부가 훤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모른 척 하세요. 뭘 아는 척 해요. 가서 말도 하지 마요. 너 이런 문제 있니? 말하지도 마요. 그냥 가만히 냅둬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만히 정리하십니다. 그렇게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마귀의 역사가 뭐냐. 첫 번째 마귀는요. 자리를 자꾸 이탈하게 한다 그랬죠. 이거 정리해 버려야 됩니다. 예배 자리, 사명의 자리, 그걸 잘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절대 하지 않는 게 있다 그랬어요. 기도 절대 안 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그 마귀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줄이고 적게 하고 없애버리는 게 마귀 일이라는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반대로 가야죠.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많이 하고 자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 더 많이 해주시고
자신감을 얻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건수만 생기면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기도의 재미를 좀 아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거 버려야 됩니다. 완악함 버려야지요. 완악함이 뭐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다 하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려는 거. 이거 버려야지. 여러분, 우리의 뜻, 내 뜻 이거 드러나면 안 돼요. 이게 설쳐되면 안 돼요.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은 어떻게 해라? 가만히 끝내는 거예요. 내 뜻, 내 마음, 내 욕망, 내 어떤 탐심 가만히 그냥 끊어버려. 가만히 버리고 가만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